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 넘치는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른 성경보다 약간 더 그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알 수 없는 그 상징 언어들이 좀 질비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그 종말,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잘 그 이용하는 집단들이 이단들이죠. 이단들 혼자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등 이런 말로 사람들을 그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건 실제로 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딱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혼자만 깨달았다느니 우리 교회 말고는 다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힌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동안 쌓여있는 말씀에 대한 그 연구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연구와 주석이 겹겹이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정통과 이단을 규정하고 싸우고 지켜서 여기까지 기독교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도 그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함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것도 다 점검을 해봅니다. 이게 이상한 내용인가 얼토당토한 내용인가 다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그 안에 부합이 되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연구들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혼자만 알고 있다. 혼자만 깨달았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그 어거스틴이든 칼뱅이든 루터든 다 이런 사람들 다 당대의 천재들이에요.
칼뱅은 25살 때 기독교 강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25살 때. 다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영웅들도 모르는 걸 나 혼자만 다 깨달았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놓고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잘 명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만 진짜고 다른 교회는 다 썩었고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현재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교회만 진짜로 하고.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어쨌든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현재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말씀에 써 있는 그 특정 단어들, 뭐 숫자들이 상징하는 대상이 뭐냐,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말세와 종말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상징적인 단어들을 잘 해석하면 더 깊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매달렸어요. 건강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그 666과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들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이런 호기심과는 별개로 이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면서 여러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66 같은 경우 짐승의 표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유행처럼 퍼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666표가 그 베리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리칩은 실제 미국에서 개발된 작은 칩인데 몸에 이식해서 그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뭐 건강 지표도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칩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작은 칩인데, 이걸 이제 사람 몸에 이식해서 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현재 사람들에게는 윤리적 문제로 이식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주로 이제 동물들한테 이제 이식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받으면 이제 666표를 받는 거다, 뭐 거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한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666에 대해서는 다른 말들도 많았어요.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는 666은 교황을 가리킨다, 천주교 교황이다, 뭐 이런 설이 있었고, 그래서 막 교황을 악마화하던 시대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히틀러가 666이다, 히틀러가,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베리칩, 또 언젠가는 바코드가 666이네, 뭐 언젠가는 컴퓨터가 666이다, 뭐 이런 설이 있었고, 뭐 이러다가는 스마트폰이 666이다 설까지 나올까 봐 목소리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13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리칩이든 뭐 바코드든 666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거는 없어요. 그럼 대체 666이 뭐냐? 666에 대해서 많이 인정되는 해석은 그 네로 황제라는 해석이에요. 네로 황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666을 네로 황제로 해석한다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는 그 구절은 당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맞죠?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666을 네로 황제라고 해석하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 각 히브리 문자마다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로 설명해드리자면 기역, 한글 기역은 뭐 숫자 1이다, 또는 뭐 리을은 숫자 20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네로 황제를 글씨를 써놓고 숫자 그 기호대로 하나씩 숫자를 더해보면 그 합산이 666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 곧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널리 사용됐던 실제 뭐랄까 수다법이에요. 그래서 당시 흔히 말하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666이라 하면은 네로 황제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가
요즘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 김밥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여기서 이제 모르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다 알아요. 이 마약처럼 중독성 있을 만큼 맛있는 김밥이라는 뜻이에요. 마약 김밥이. 아무튼 그런 뜻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0년 후에 2025년 대한민국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마약 김밥이라는 말을 들으면 야, 신기하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넣은 김밥을 많이 먹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정확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666이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666이라고 쓰면 다 알아들었어요. 아, 네로 황제구나.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폼페이 그 무너진 유적에서도 그 비슷한 낙서가 발견됐는데 그 낙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숫자가 545인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름을 숫자 더해가지고 545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출처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까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적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뭐 베리칩이네, 뭐네 이런 걸 오해를 하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끝날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니까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럼 14만 4천에 대해서도 오해들은 참 많아요. 14만 4천은 심판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런데 정작 이제 사이비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만 집착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외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고 신천지가 그랬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운정 신도시 인구가 대략 30만 명이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운정 신도시 인구가 30만 명.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운정 신도시 인구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어요. 80억 명. 그럼 80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80억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18%예요. 0.0018%.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극도의 소수 사람만 천국에 간다.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털이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현혹되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그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요즘 새벽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단어들은 상징 언어가 엄청나게 많다고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 언어가 무엇을 가리키냐, 뭐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보다 그 상징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년 다 아실 거예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사사잖아요, 기드온이.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들 들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300명으로 승리했다. 정확히 300명이다. 301명도 아니다. 299명도 아니다. 300명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 숫자 자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숫자가 아니고 그거는 10,000명, 20,000명에서 줄어들고 오직 300명으로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드온이 300명 일일이 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엄청나게 목 매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이 숫자에 무조건 혈안이 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뭐 신비한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무조건 그렇게만 바라보면 폭넓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뭘까요? 계시록 말씀을 세상의 종말로 해석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각 개개인의 종말로 해석하는 시선을 갖춰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곧바로 올 거라고 믿었어요. 곧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유지했어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라나타 외치면서 살았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 안 하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사실은 원래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믿는데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분명히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한 명, 두 명 죽기 시작해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걸, 그런 상황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에 따른 교회의 답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게 교회의 답변이었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이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자꾸 놀리니까 주님한테는 천년이 하루야 말한 거예요. 그냥 이처럼 지연된 주님의 재림은 결국 시간이 흘러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20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천국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순간이 곧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념을 알겠죠? 그러니까 내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이 개인의 종말,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개인의 종말. 이 두 가지 개념인데,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종말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의 종말은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대부분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50년 안에 죽음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죠.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50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 50년 안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해요. 또한 말씀 앞에 깨어져서 옛사람이 죽는 개인의 종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끝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종말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계시록 말씀을 세상 끝날의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을 보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처럼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종말에 대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만을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요, 나 개인의 종말을 같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그럴 때 될 수 있어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의미가 달라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면
666은 어떤 의미가 되냐? 우리 다 같이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악한 영의 신복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에 또는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신 것을 따라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근데 그걸 사탄이 좀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따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7이 완전수잖아요. 근데 6은 완전하지 7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로 삼위일체 하나님 666이라고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굴까? 짐승의 표를 받은 존재는 가장 명확하게 해석해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또는 거부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666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황제 숭배에 동참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매매를 금지당하고 경제적 손해를 봤던 겁니다. 이 말은 곧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손해를 보고 힘들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상황, 부당한 상황,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몰아넣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도 무너집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며 종말론적으로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 나거든요. 한바탕 하고 싶거든요. 믿음 때문에 손해본 일을 생기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뒤에서 비웃으며 만족해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해요. 신실한 성도로서 꿋꿋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인내가 예수님 때문에 개인의 종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66표를 받지 않는 성도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66이 누구를 가리키네, 뭘 받지 말아야 하네, 이거 모르는 사람 다 사탄에게 넘어가네 하면서 혈안이 돼 있더라도 정작 자신에게 조그만 손해가 발생하면 버럭 화를 내고 이웃에게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주변에 화평을 주기보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666에 대해서 잘 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제가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제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한테 70만 원을 뜯기기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 얼마나 서글픈 사실인지 몰라요. 한 2년 전이니까 스승의 날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근 한 7년만. 그래 반갑다. 스승의 날로 연락한 거예요. 고마워. 그런데 혹시 목사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조금이면 돼요. 얼마 정도 있는데요. 일단 통장에 있는 거 보내줄 테니까 써라. 근데 그 제 통장에 70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내줬어요.
근데 감사해요. 내일 다음 달부터 바로 갚을게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부당해요. 억울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절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른 쪽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포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시흥에서 사역하다가 포항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기로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원래 교회로 부임을 하면 이사비를 제공을 해줘요. 모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기로 해가지고 교회 딸은 괜찮다고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준대. 근데 난 이미 포항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사비, 아까운 이사비. 아주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그걸 다 보셨는지 그때 당시 교회 관리집사님이 저한테 이사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알아서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사실은 거기다 대고 전화대고 사실 욕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양반아, 당신이 주기로 했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꾹 참고 그런 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알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억울한 거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게 있어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그냥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개인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또 살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봤을 때 그 14만 4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곧 여기서 여자는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음녀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래요. 또한 돈, 명예, 권력이든 이기심이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래요.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또한 입에 거짓이 없는 자,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런 자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저 베리칩 안 받고 666표가 뭔지 혈안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목매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의 가치관에 똑같이 넘어가서 살지 않으며 오히려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 말씀 따라서 어디든지 순종하며 어떤 문제든지 주님 바라보며 항상 진실을 말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개인의 종말을 경험할 때 이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종말,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기억하며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장신대 교수님 현유한 교수님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매 순간 일깨워지는 것, 그리고 개인이 그리스도와 만날 때가 종말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실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매 순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새 것을 주잖아요. 바라기는 인생의 연수가 다하는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는 개인의 종말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됨으로써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예전의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곧 천국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고통의 시간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면 천국으로 서서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